할렐루야.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예, 반갑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고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우리 다시 한번 4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우리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성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기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졌어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감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기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기네. 좋은 길을 걸으며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근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
하나님이 허락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초목이 무성한 5월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별하여 주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나 이 땅을 공포 속에 몰아넣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수그러들게 하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을 파괴하기만 했던 인간의 욕망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빨리만 달리던 우리의 목표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흥청망청하던 반문화도 사라졌습니다. 큰 나라들 간의 무역전쟁도 바이러스 앞에 멈춰섰습니다. 특히 많은 성도가 다니던 대형교회도 어려운 작은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무기력할 수밖에 됨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이 드렸던 공동체 예배가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절실히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구제를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섰던 이 조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정 국면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가 모범 국가라고 지켜 세우지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사람들을 피하며 서로 멀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치료약 하나 없는 질병을 이겨낸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 덕분인 것을 알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재난 앞에 바라보니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멈추면 죽는 줄 알고 바쁘게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부지런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돈과 명예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멈추는 것도 쉬는 것도 참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 기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영혼의 평안에 힘을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 땅은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올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족함을 배워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국가가 위기일 때 어려움을 서로 의지하며 슬기롭게 극복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이 땅의 교회들도 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금주부터 시작되는 수요 오전 기도회에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요즘 사업이 어렵고 실직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시름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어둠이 기쁘면 기쁠수록 동터오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과 인내로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송을 흠양하시고 그 찬송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10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따라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단계적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사전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은 매주 주일 오후 8시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주중 예배 및 모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3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후 명부의 이름과 연락처, 온도를 작성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기도, 모임,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단 관계당국의 지침에 따라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및 방문자 명부는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수요 오전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수요 저녁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2층 더 블레싱홀에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부터 각 다락방별로 상황에 맞게 오프라인 모임을 재개합니다. 아울러 순장반은 금주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5월 19일부터는 본당에서 순장반이 진행됩니다. 6월 첫 주로 예정되었던 유아 세례 및 학습 세례 입교식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으며 재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도실 및 중보기도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과 이용 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순장 및 중직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 및 임직자 후보 자격은 주보 8번 및 3면 하단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및 기타 여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신청을 주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500명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혹 신청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원 파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꼭 예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전화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예배 및 모임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수요 오전 기도회가 금주 수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기존처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단 장소가 블레싱 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답답하시지만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3층에 있는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이곳에 계신 분보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잔잔해지는 듯 했는데 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막 속출하면서 다시 또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잔잔해질 때까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계속 함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자칫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으로 오시면 우리가 옷도 입고 자동차도 타고 예배당 가서 또 이렇게 함께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집중이 더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임재 가운데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너무 편한 데서 또 누가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칫 예배가 그냥 형식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더 많이 준비하시고 더 깨어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자녀들도 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가대 이렇게 오랜만에 해주셔서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니까 내 공로, 내 열심과 정성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심입니다. 또는 신이 착한 사람은 사랑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준다는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 신상필벌 이러한 그 단어들도 종교심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심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일도 안 했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공로주의를 배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과 믿음이 좋다는 건 다른 말이고 종교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태도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 또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간략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종교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 종교는, 율법은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 그것을 믿으면 살리라, 이것입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사랑받는다. 복음은 나는 먼저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종교는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순종의 동기가 사랑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종교는 내 행위에 의해서 사랑받고 말고 하니까 자기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으니까 내 존재감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기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은 종교적인가 복음적인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힘써서 운동하지 않으면 게으른 본성으로 돌아가듯이 영적으로도 복음 안에 머물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종교적 본성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열심히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일수록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지극히 종교적 가정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정은 복음적인가 종교적인가, 복음 은혜가 지배하는가 율법이 지배하는가. 자, 첫째로 율법적인 가정은 행위가 먼저고 복음적 가정은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종교는 내가 바르게 살면, 즉 순정하면 사랑받을 것이다. 근데 복음은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가 먼저고 복음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율법적인가 종교적인가 하는 것은, 복음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원리가 사랑이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가르침이 먼저인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져서 오늘 3장 이제 공생의 직전까지의 내용인데, 앞에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된 아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다 같이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건 아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양육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몇 세 때라고 하냐면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때 이제 22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보세요. 아직 우리 주님이 공생애 시작 안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이 30세가 되실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아직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년 동안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가 공생애를 잘 하면, 네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해 십자가를 잘 지면, 그러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인정할게. 그러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순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이 아니라 그냥 믿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바로 이렇게 사랑 먼저, 은혜 먼저,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원래 가정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일 때 엄마가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아이는 열심히 그 엄마의 눈빛을 보며 젖을 빠는 거죠. 그러니까 젖만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을 먹고 크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쉼없이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고 안아주고 까꿍을 하고 아이가 조금만 걸거나 말을 하면 막 감탄사를 연발하는 이러한 열렬한 사랑의 환영 속에서 우리 아이는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몸의 육체가 밥을 먹어야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이 1차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무슨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이 사랑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산소와 또는 음식이라는 동력원으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욕구가 채워져야 움직이는 것이죠. 열흘을 굶은 사람이 어떻게 음식 앞에서 품위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늘 먹고 채워지니까 음식 앞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이가 먹고 지식과 경륜이 쌓인다고 저절로 품위 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충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품위 있는 사람, 절대로 멋있게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덕, 가치 이거보다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의 욕구가 채워져야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입학하고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조건 없이 늘 기뻐하던 엄마의 미소가 성적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집에 공부 잘하는 아이 이야기를 그 집 엄마만 만나고 오면은 은근 흘리기 시작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착한 형을 너무 이뻐하고 기뻐하는 엄마의, 아빠의 태도를 보면서 나도 사랑받으려면 형처럼 공부 잘해야 되는구나, 형처럼 착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순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네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는 널 사랑해. 네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의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적이고 종교화돼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사랑, 축복, 이것이 너의 공로, 너의 착함의 결과야. 이게 종교입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지던 사랑에 점점 조건이 붙고 행위가 붙고 값이 비싸지는 것, 이게 바로 가정이 종교화되고 가정이 율법화되어가고 있는 단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결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우울증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앗아가는 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앗아가는
그것을 면역 결핍증, 이게 에이즈죠, 에이즈. 근데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빼앗기는 이 사랑 결핍증, 이게 바로 우울증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밝고 너무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당당했던 우리 아기가 어느새 인상이 찌그러지고 우울하고 어두워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바라보던, 자기를 반사해주던 얼굴들이, 환경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엄마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 친구들 눈치 보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우울증 걸리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두 번째로, 율법적인 종교적인 가정은 옳고 그름이 먼저이고 복음적인 가정은 공감과 용납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인 가정은 당연히 그 특징이 뭐냐면 공감과 용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나요? 복음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복음이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다. 너 왜 이렇게 약하냐,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 못하는지, 조그만 바이러스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양이 겁이 많은 것을 알고 목자가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무서운 유격대 조교처럼 이것도 못하냐 하고 다그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저 같은 성격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여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겁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한 번도 주님이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목숨 걸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40일 금식 끝 해봐, 그러면 능통할 일 없을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이해하시고, 겁이 많은 거 내 체질 다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공감하고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안심하고 그분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걸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주님은 언제나 공감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2주간에도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좀 여러 번 읽었어요.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정독해서 읽으면서 이 상담하는 입장에서 공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그 많은 사례들을 그렇게 쓴 것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이게 복음적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어느 엄마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자주 받던 전화인데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제 아내가 이제
아이 학교에서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냥 고심을 하고 있다가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와! 앉혀가지고 방문 탁 닫아놓고, 아무튼 거기서 어떻게 신문과 취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뭐 이 엄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엄하게 왜 그랬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때린 거 맞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한테 먼저 말로 시비를 걸었다. 선생님이 야단쳐서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유가 어찌됐든 네가 먼저 폭력을 쓴 것은 잘못이야. 그 잘못을 알았으니 돼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엄마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대화를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엄마는 나를 위로해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에게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는 선생님 아니에요. 엄마는 판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라면 내 마음 먼저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이의 기대입니다. 바른 말 가르침이 먼저일까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먼저일까요? 먼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억울함이 풀릴 때 아이는 가르침을 듣는 거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도 달게 받는 거예요. 손바닥 내 마음의 억울함이 풀리면 맞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나 마음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거 알아도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때려? 선생님이든 엄마든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알아줄 때 가르침이 효력이 있는 거죠.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는 알아요. 얘가 왜 그러는지, 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울음소리만 들으면 엄마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던 엄마가 왜 전혀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엄마가 될까? 바로 아이를 먼저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 바른 말이 아이를 변화시킬까요?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부부관계에 대한 어떤 책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막 불만과 고민을 털어놓는 중에 남편이 뭐 꽤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내들 중에 5%만이 해결됐다라고 말하고 99%가 해결이 안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뭐냐?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아내가 말할 때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 달라는 거죠. 아내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참고 살고 있는지 당신이 알아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듣고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이렇게 참고 이렇게 인내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하여튼 부장한테 엄청 깨져서 사장실에까지 불려가서 지적받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당신같이 성실한 사람을 그 회사가
보질 못하고 그 부장이 말이야, 그 사장이 당신한테 뭐라 그랬다고? 다 나오라 그래. 내가 회사 갖고 그냥 전부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피식 웃으면서 밥이나 먹자 그러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부장님한테 평소에 잘하라 그랬잖아. 얼마 안 있으면 인사고과 승진 때인데 당신 한 가정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거 알아? 바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그 바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 평생을 상당 임상의 삶을 살았던 정혜신 박사가 아주 공감 가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만 배쯤은 더 봤다. 공감하실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충조평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고, 조언, 판단, 평가, 충조평판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 공감해라, 그만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시켰으면 주님이 그냥 율법책 던져주고 니네 이거 갖고 열심히 변화된 삶 살아 그랬지,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됐습니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율법 갖고 안 되니까. 이 성경의 이 율법이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 실패한 것 가지고 뭔가 대단하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용납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막 쉼없이 매일같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주님이 찾아가서 처음처럼 다시 부르면서 그냥 뭐 구원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수제자로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넌 한 번 실수했으니까 끝장이야. 이게 율법이에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벽주의예요. 거기에는 용납이 없어요.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끝장인 것입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신중해. 뭐 우리가 신중하지 않아서 뭐 실수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실수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이게 복음입니다.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뭐 집에서 물건 떨어뜨리기도 하고, 밥 먹다가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 먹다가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설거지하기도 하고, 도와주다가 막 그릇 깨기도 하고. 그러면 율법적인 가정의 반응은 뭘까요? 그러게 조심하라 그랬잖아. 도대체 몇 번째냐? 우리 집안의 컵은 네가 다 깨먹었다. 다 부셔라, 부셔. 그래 가지고 깨지겠냐? 또는 뭐 너 화난 거 있지? 말로 해, 막 이러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가정은 어때요? 복음적인 가정은 어디 다친 데 없어? 실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아이 셋이 이제 다 컸지만 어렸을 때 막 무수히 깼습니다. 무수히. 그때마다 제 아내가 항상 한 말이 있어요. 괜찮아. 실수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리로 가. 엄마가 치울게.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새롭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냐면
전 어려서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는 집에서 사니까 뭐 하나 깨면 끝장인 거예요, 끝장. 진짜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막 그 어마어마한 걸 깼는데 아내가 괜찮아, 실수야. 와,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냥 뭐 깨고 스스로 그래요. 엄마 실수야, 괜찮아, 스스로. 무수히 깨먹는 거예요. 아이들은 연약하죠. 잘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실수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실수하고 쉼없이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피아노를 사달라고 졸라댔어요. 피아노가 좀 비싸요. 그러나 엄마가 정말 어렵게 피아노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몇 달 동안 열심히 피아노를 치더니 갑자기 시들시들해져가지고 피아노를 안 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피아노를 사줬는데, 그러니까 섭섭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겠다고 해놓고 너 결국은 안 했다. 이런 말을 틈만 나면 신물나도록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너 이전에 피아노 사달라고 해놓고 안 했잖아. 너 이번에도 또 안 할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자매가 자기가 어릴 때 언젠가부터 엄마에게는 어떤 요구나 부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결심을 하면서 크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가 선택을 했어도요, 10번, 100번 물을 수 있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대학 들어가도요, 1학년, 2학년 지나서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대학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이 과목도 들어보고 저 과목도 들어보고 막 하면서 나한테 이 적성이 맞구나.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애들이 뭐를 알아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야구선수, 그러면은 야구선수 되고 싶어서 글러브 사달라고 그러고, 피아노 치는 거 보면은 피아노 치겠다고 피아노 사달라고 하는 거고, 김연아 선수 보면은 나도 피겨 선수 되겠다고 막 그러는 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건 내 적성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한 번 선택하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이제 물러서면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랬으면 벌써 끝났죠. 우리가 늘 실수하고 죄짓고 또 실패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수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걸 용납하는 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용납은 공짜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용납하려면 피아노가 얼마나 비쌉니까? 또 뭐 배우겠다고 그러면 학원비가 또 얼마나 비싸요? 그거 등록해놓고 가지도 않고 막 속이 터지죠. 우리 새아이가 그렇게 갖고 날린 돈만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아마 집 한 채를 샀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둘째는 재수를 했고 셋째는 삼수를 했습니다. 막내가 재수를 할 때 저와 아내의 매일의 기도 제목, 그건 하나였습니다. 제발 삼수만 안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은
삼수를 하겠다, 한 번 더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때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막내가 언니 오빠에게 치여서 사랑을 덜 받은 걸 채우기를 원하나 보다. 아이가 아프면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병원비를 대지 않냐. 물론 애가 아프다는 건 아니고 아내랑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 삼수 비용 사랑의 보약이라고 생각하자.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 안에서 실패하고 인생을 다시 쓸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안전망이 있을 때 거침없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침없이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율법적 가정은 자기 입증의 삶을, 복음적 가정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율법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은 이게 늘 행위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존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면 자기가 엄청나 보이다가 뭔가 비교해보고 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 자존감이 한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자존감, 존재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존재감이 어떠냐가 우리 인생의 향방과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도 안 하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주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4장에 나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입증해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 입증해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갖고 천사가 받아주게 함으로써 네가 진짜 하나님이 끔찍히 기뻐하고 보호하는 아들인 거 입증해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함하고 영광 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입증해. 이 시험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 존재감을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고난받고 그러지 말고 막 대단한 거 한번 보여줘봐.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이미 입증이 끝나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 존재감이 흔들리면은 항상 율법과 종교에 의해서 너는 이거를 해야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신의 성과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늘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입증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이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 하나님의 이 사명을 향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존재라는 걸 입증하는 삶. 그래서 그 단계 올라가면은 거기에 또 나보다 또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또 경쟁하고 또 입증하는 삶. 그리고 올라가면 또 있죠. 그렇게 평생 내가 괜찮고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다가 자기의 삶,
나에게 보내진 사명에서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덕과 선행조차도 자기를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구제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경건을 드러내는 그 경건 생활 모든 게 뭐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서 칭찬받고자 했단 말이에요. 칭찬받고자.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상벌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가 칭찬을 멈추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아이들이 불만을 품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칭찬하지 않냐고. 이걸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면 그 아이는 칭찬받을 행동을 한 거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느냐, 아니면 설교를 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워, 우리 목사님 참 멋있어,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예전에 어느 권사님은 새벽에 매일 기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떠나신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씀의 핵심이, 목사님이 내가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이게 예배당에 같이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은 거예요. 교회 떠나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두 가지죠. 한번 좀 칭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너 목회자로서 멀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칭찬할 생각을 못했나. 나는 그걸 칭찬해야 된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왜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이게 순교죠. 이 목숨을 내놓는 거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 없이? 뭐예요?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고결한 사람이야. 내 역사에 내 이름 석자, 내 이런 존재로 남길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요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왕 삼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인기 절정의 순간에 산으로 도망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통한 자기 계시가, 그 목적이 자기 칭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왜 했는지는
그 뒤에, 그 일 뒤에 예수님처럼 도망하냐? 아니면 그 칭찬에 목말라서 거기에 취해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서 자기 입증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를 못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사람의 칭찬이고 뭐고 들을 필요가 없게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 안에서 자기 입증이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게 목말라가지고,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목말라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눈치 보고 그냥 자기 입증하려고 그렇게 경쟁과 비교의 삶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죠.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 사람처럼 안 했냐고 안 물어요. 너 왜 1등 못했냐고 주님이 절대 안 묻습니다. 너 왜 너처럼 안 살았어? 너 왜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지 않았어? 주님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은 비교도 경쟁도 아닙니다. 나만의 경주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뒤에 보면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전부 다 자기 입증을 하는데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많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늘 어떻게 하면 나를 이걸 통해서 입증할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 뭐죠?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골방에서 새벽 미명에 또 간섭하지 않는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매일 확인하고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걸 매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들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가족들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복음적으로 가족을 이끌고 갈 힘이 없어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 요즘엔 더군다나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겨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게, 우리 가족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손잡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랑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은 총매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은 환히 비춰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우리의 가정에 행위보다 사랑이, 율법보다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두 번째, 가족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실수를 용납하는 복음적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나를 입증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힘보다 사랑이,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 앞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의 삶의 연약함을 공감하게 해주시고 실수를 용납하는 복음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입증하나가는 악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여, 잠은 우리의 이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만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빛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응시하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금절인 영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메마른 이 사랑의 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적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 만날 때 주님 안에서 비로소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고 주님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복음적 가정,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입증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녀를 통해서 나를 입증하려는 유혹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아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의 인생을, 자기만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일터에 복을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 햇살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그늘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율법적인 가정이 아니라 복음적인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